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게. 우리 무상 길을 깨우신 성령의 불이 와소서. 호흡의 불빛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을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찬양해 주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알리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심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일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침 및 수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황금기 학교 황금기 반이 지난 목요일에 개강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했는데요.
그때하고 내용이 한 40% 이상 바뀌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6년에서 10년, 많이 보시는 분은 10년 미래가 현실에 왔다. 저는 전체적으로 10년은 좀 과하다 생각이 들고요. 한 6년에서 한 6년이 6, 7년이 맞는 것 같고, 어떤 특정 분야는 한 10년이 딱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념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40% 이상 지금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전에 들으신 분도 이미 들어와 계시고요. 또 좀 들으시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단톡방에 제가 초대를 해서 리모트 미팅 숫자 받으시면은 그대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사회적 저명 인사분들이 단체로 제가 있는 곳이 좀 독특한 곳이니까 한번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일정을 한 두 군데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는데 총 있는 시간은 얼마인데 왔으니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죄송하지만 설교는 한 3분은 안 넘기면 좋겠습니다. 짧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3분은 넘기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 오셨어요. 알겠다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고민이 되지요. 상대도 상대가 좀 거북한 상대고, 시간도 짧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 주제가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이 두 단어로 주제로 해서 2분도 안 넘겼습니다. 제가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할 걸 할 때는 이제 과거형 잘 못했을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걸.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리 많으면 그건 인생 재미없는 거라고. 그렇게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이게 재미있는 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설교를 했고요.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끝나고 나서 일단 시간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그러고 예, 고맙다고 그러고 저도 그 이후로 그 단어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림길에 설 때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 때 그때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먼 훗날에 오늘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중요한 갈림길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해왔고 얼마 전에도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러길 참 잘했다. 내가 손해는 봤지만 그때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자, 선지서의 이야기는 주로 그렇게 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나갈 때는 그런 단어 당연히 입에 올리지 않지요. 근데 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이게 어려움이 견딜만 했던 건지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건 보이지 않고요. 그냥 교만해요. 방자해요. 그냥 끝까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선지서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이 한 민족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하나님이 곁에 아무리 계시려고 해도 그 민족이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주로 선지서는 보여주시고 있고, 이제 흩어지고 난 다음에
유다는 좀 나아요. 다음번부터는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 했으니 유다를 이제 봐야 되겠죠. 유다는 좀 그래도 뒤가 나은데 이스라엘은 그냥 다 흩어져 버려요. 그냥 그렇게 가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처절하게 살면서 그제서야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했고요. 자, 이 시기에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게 됐냐?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인데 14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를 않아요. 다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리 물어뜯기고 저리 물어뜯기고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거룩이 뭡니까? 이건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의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절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힘들지라도 수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탕 발림 아닙니다. 제사 안 지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냈지. 근데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임하는 거예요. 절차가 아니에요. 무슨 예식이 아니에요. 거룩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좀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고 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계속 말씀을 들려줬습니다마는 무시하고 변형시켜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 거룩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민족 전체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문인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차들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사장 그룹이에요. 잘 훈련된 그룹이에요. 선별된 그룹이에요. 오랜 수련을 한 그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어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이 이렇게 되니까 호세아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호세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대를 받고 몸을 파는 고매를 찾아가서 혼인을 해라. 그리고 혼인 생활을 해라. 그게 이제 14장 전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도망가지, 자꾸 다른 사람 만나지, 남편 밀어내지.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어렵다. 나 이렇게 어렵다. 너희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혼인 생활 멋지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니? 이 얘기를 지금
온 생활을 통해서 하시는데 전문가 그룹에서는 아무도 나서질 않아. 그걸 내가 왜 합니까? 듣지도 않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호세아 같은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딱한 인생인데 그럼 하나님 보기에도 딱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좀 기준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저같이 목사는 굉장히 뜨끔해요. 우리는 부름받아서 전문적인 훈련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전문적인 훈련받은 사람인데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많이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요. 목사의 눈에 보일 때는 근데 눈에 띄는 분이, 목사의 눈에 띄는 분은 그래도 믿음 생활 많이 했다는 분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좀 위치 있는 분들이잖아요. 많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너무 쉽게 말씀을 곡해를 해요. 자꾸 거룩을 자꾸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하다고 하는데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죠. 저 사람은 안 할 거다 생각했어요. 절대로 저 사람은 안 할 거다. 좀 사람이 투박해도 소신 있게 살아서 투박한 거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할 거다 생각했는데 거짓말해서 하더라는 얘기를 저한테 와서 그 사람이 얘기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얘기 안 할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분이 저한테 와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냐고. 제가 너무 쇼킹해가지고 그분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수겠죠.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거룩을 얘기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예. 안 그런 분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 열매가 뭡니까? 개인의 멸망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한 축 한 축씩 무너져요. 한 축 한 축 무너지는데 마지막에 호련히 사망이 임해요. 왜냐하면 모든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회복하면 된다고요?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잃어버리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복은 해야죠. 그러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회복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깊숙한 회개, 제대로 된 회개를 통해서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그만 방황하세요. 그만 떠나 계세요. 주님이 왜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교회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말씀은 그냥 통칭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구체적인 죄의 항목들을 나열하고 그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개하는 그 고백을 2절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3절 말씀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아수르의 구원을 저희가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군말을 믿었습니다. 말을 믿었습니다. 그 군사를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정확하게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두루뭉실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렇게 철저한 죄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인정과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기뻐서 주께서 기쁘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타이밍이에요. 용서하시는 타이밍. 악한 길에서 완전히 행동으로 떠날 때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내 입술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타이밍이에요. 행동이 바뀐 때가 용서 타이밍이 아니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가 하나님의 용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받고 길에서 떠나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요. 떠났다고 하는 것을,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굽이굽이마다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를 좀 쉽게 돕자고 한다면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잘 아실 거예요. 김진우 목사님 잘 아시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안 읽어본 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행사를 주관하면서 한 3번 정도 강사로 모시고 이렇게 얘기도 개인적으로 듣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험난한 시대에 사시면서 아무래도 참 어려운 분들 돕다 보니 그 당시 뭐 인권 복지 이게 잘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다 할 말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정부 투쟁을 하는데 대차게 하셨습니다. 뭐 데모대 이끌고 뭐 이만저만 데모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가시게 됐죠. 감옥에 들어가셔서야 이제 그분 고백에 의하면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 투쟁은 맞는데 방법이 잘못됐다. 성령의 운동을 해야 돼. 성령 운동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 운동을 했다. 여기에 대한 도전을 받고 길은 맞는데 방법이 잘못됐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감옥에서 나오시면서 교회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방법이 잘못됐다고, 이제는 성령 운동하겠다고, 기도 운동하겠다고. 그럼 믿어줄 줄 알았지.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받아들여 주셨어요. 세기를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나와서 얘기했는데 워낙 유명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준대요. 그래서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입을 닫고 묵묵히 주님께 고백한 대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사역을 해 나가게 되는데, 이게 1년인지 2년인지 저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직접 대면에서 들은 얘기인데 아마 몇 년이 걸린 걸로 제가 알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받아들여 주더래요, 교회가. 그러면서 초대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 교회 이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고, 그래서 그 대차게 투쟁하시던 그 옛날에 그때 거두신 성과보다 그 이후의 성과가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 그러면 거룩의 결실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슬처럼 되시겠다. 이슬이 머금으면 그 척박한 땅에 생명이 솟아납니다. 들의 백합화가 가득히 꽃피우게 되는데 그렇게 해주겠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튼튼히 박혀서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이슬이 되겠다.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풍요로운 결실이 주어지게 되고 아름다워지게 되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함의 산물인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복을 주시겠다. 결실을 주시겠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탈도 나지 않는다. 이거는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꿈꿔야 됩니다. 이걸 꿈꿔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축복,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충성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걸 꿈꾸고 이걸 마음에 품고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고 도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없이 가려고 하니까, 말씀 없이 가려고 하니까 그게 뭐 얼마나 재미있어서, 그게 얼마나 나를 유익하게 해서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이걸 꿈꾸지 말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축복을 꿈꾸고 이 열매를 꿈꾸고 이 결실을 꿈꾸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14장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슬이 되어주겠다. 생명을 맺는 역할을 하겠다. 곳곳에 하나님의 이슬을 머금으면서 인생의 꽃도 피우고 풍성한 결실도 거두고 가지가 펴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향기 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어느 상황에 가더라도 이 말씀 붙들고 이 비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3.1절을 맞이하는 이 민족이 그런 민족이 돼야 되고, 우리 주심재단도 이 비전을 품고 이 꿈을 꾸고 이 결실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넘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 다니며 이슬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열매 맺고 꽃을 피우고 뿌리를 받고 그것을 사모하며 가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는 떠나 보내버리셔야 돼요. 진노의 항목들은 추스리셔서 자꾸 보내버리셔야 돼요. 자꾸 보내세요. 그리고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온 인생 가운데 주께서 생명의 이슬을 머금고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향기 나게 해주시고 풍성한 결실도 주시고 꽃도 피우게 해주시고 가지가 펴지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호세아 15주 과정을 통하여 주신 말씀, 오늘 1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 뭐가 그게 좋겠습니까? 주님, 진노의 항목들은 다 떠나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슬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주께서 임하시면 곳곳이 살아나고 펴지고 뿌리가 박히고 향기 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이 결실,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사모하며 마음에 품고 그렇게 달려나아가 마침내 이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또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